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제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 바울은 지금 현재 우리 너무나 젊고 또 우리 유능하지만 굉장히 나이가 너무 젊다 보니 연소함으로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목회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는 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초반에서 다뤘던 얘기는 바로 우리가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 분명한 이제 기준을 세워서 이 교회가 오시는 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조직화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까지 살피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죠. 자, 오늘은 이제 교회가 이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할 귀한 공간, 은혜와 구원의 공간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면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 훈련입니다. 경건 훈련. 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이보다 더 중요하게 선포하는 본문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하나님의 교회, 이분이 누구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보면서 너무 영광스럽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15절 말씀이 말하는 내용은 바로 경건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고 화려한 어떤 시설이 있고 전통이 있고 이게 아니라 거기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하는데 자, 이걸 채울 수 있는 방법, 이 정체성 유지되는 것은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16절에 보면 이 경건은 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서 경건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어지간한 종교들이나 좀 삶을 제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분들은 경건 비슷한 수준까지 하려고 애를 많이 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경건의 일을 내가 노력하다 보면 자칫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적인 노력을 하는 건 불가피하지만 그 주체가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자기중심적인 경건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의 경건을 이룰 것인가? 자, 이게 이제 16절에 나오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말이에요. 자, 경건의 비밀은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숨겨져 있을까? 바로 경건의 핵심이 또 경건의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복음이 삶이 되는 교회, 항상 그 얘기하죠. 복음이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적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죠. 진리의 기둥과 터가 세워지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교회가, 영적 권세를 가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핵심적인 거라는 거죠. 만일에 감독이니 집사니 하면서 직분과 조직은 갖추었지만 그 구성원들이 경건한 생활을 지속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이익 집단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아프고 눈물 나고 또 냄새나는 일들이 있죠. 뭐 많지는 않지만 덜어 있어요. 그거를 들여다보면 경건의 생활이 없는 성도들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경건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16절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다. 자,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분이에요. 자,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그리고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국에 전파돼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걸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그 본질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게 핵심적인 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데일리하게 정말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건 그 자체가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사는 거 아니죠. 누구를 만나든 소중한 사람과 있든 가족과 있든 일을 하든 누구를 다 만나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경건 생활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가장 호소력 있고 가장 담백하지만 가장 흘려들을 수 없는 엄청난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아침 일찍 어떤 행정기관에 갔는데, 거기는 교회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근데 어떤 좀 몸이 불편한 분이 제일 먼저 오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앉더니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속으로 이렇게 대충 하거나 식사 기도하듯이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고 막 소리를 내가지고 무려 한 15분 정도를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이게 딱 보니까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루 이틀에서는 저 정도 기도가 안 나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를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들어갔는데 얼굴이요. 진짜 이거 환하게 빛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알았어요. 경건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교회를 세우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전도에 수고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배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몸이 수고하는 현장을 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아요. 와, 전도하는 거 쉬운 게 아니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현장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내가 일을 할 때든 언제든 계속 그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어떤 일로 벌어질 것인가? 이걸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오게 될 것인가? 바로 바울은 얘기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라. 경건 생활 자체가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우리 4장을 넘어가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경건하지 않은 상태를 설명해 줘요. 경건 생활을 강조하기 위해선 경건의 반대적인 얘기를 해야겠죠. 자, 1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비적 열광주의는 경건이 아니래요. 또 겉으로 보면은 경건한 척 하는데 실제로는 악을 행하는 위선자들도 경건이 아니래요. 잘 분별해야 되겠죠.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규제하는 금욕주의와 율법주의도 경건이 아니래요. 여러분이 금욕주의는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금욕주의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말 그대로 이 육신의 욕망을 억제하면서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짓된 신앙이에요. 심지어는 결혼도 금하고 음식도 극도로 절제하는 자들이
초대교회 때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긴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는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금욕주의는 이 가장 기본적인 걸 제하는 거예요. 의도는 알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순전하고 깨끗하고 아주 순결하고 이렇게 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건데, 이게 사람이 하기 때문에 금방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 자체는 어째 보면 하나님께 더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살기 위해서 한 거지만 그 뿌리가 중요하거든요. 예, 뿌리가 정말 중요해요. 뭐든지 그 현상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따지고 올라가 보면 어떤 사상 체계가 있어요. 자, 이 금욕주의의 뿌리는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은 말 그대로 육체와 영혼은 서로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억압하면, 육체에 고통을 주면 영혼이 거룩해진다는 사상이에요. 이게 불교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예, 기독교는 절대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뭐 오체 투지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예. 물론 금식기도 해야 되죠. 성경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이런 맥락으로 해서는 이거는 뭐죠? 예, 경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거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교 사상이 기독교 신앙에 파고 들어오게 되었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과 같은 원리들이 굉장히 왜곡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그래서 뭐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돼요. 구원에 하여튼 내가 들어가거나 어떤 수단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그 몽땅 다 말씀이랑 배치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진리를 깨달았는데, 뭐 나 몇 년 동안 고행해서 깨달았는데, 내가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다. 그분이 정식 코스웍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건하고 믿음이 있는 교회들의 인정을 못 받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표인 기본적인 세례나 삶의 생활이나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로 한다는 건, 그건 여러분 금욕주의를 따라가는 헬라 철학의 사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는 이 금욕주의가 발전해서 이벌론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봤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5예요. 거기 보면 이제 유블리제이션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단어가 정확히 맞는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자,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한 2시간씩 유튜브를 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는 뭐 이래저래 말이 많지만 일단은 이제 그거는 신앙 양육과 경건 생활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 우리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하고 이 이벤젤리칼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든 단어인데, 이 단어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책이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오늘 봤는데 기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이제 너무나 많이 이제 유튜브로 정보를 얻고 뭔가를 좀 이렇게 습득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복음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좋아요, 취지가. 그런데 이제 뭐 이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 필터 안 된 게 너무 많고요.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증도 하기도 어렵고 또 너무 많은 게 쏟아져 나오니까 뭐 다 체크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어떤 이 소위 말하면 이제 알고리즘을 타고 막 오는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한쪽으로 기울어요. 금욕주의가 나쁘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이쪽엔 좋다고 자꾸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쏠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그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 예, 뿌리. 거짓된 금욕주의가 2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 건, 교회 안에 건강한 교회 안에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 뿌리가 굉장히 교묘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들, 뭐 설교를 포함한 강의나 뭐 자기 간증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 뿌리를 봐야 돼, 뿌리를. 아무리 좋은 얘기를 그럴싸하게 해도 그 뿌리가 자기가 한 거에 대한 자랑질인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어떤 이득을 추구하는가. 예? 사람은 이거 숨길 수 없거든요. 예.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안 숨겨져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나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예, 그렇게 나오면. 예, 구분이 좀 되시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경건하지 않은 것, 경건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금 이제 바울은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런 행동들은 바울이 딱 집어서 얘기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 1장 4절에 있었죠? 이건 이방 종교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열정을 막 뽐내기 위해서 종교 행위일 뿐이다.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만 말씀드렸지만 이 정말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조금 이제 헷갈리고 이상한 거 있으면 저한테 보내세요. 목사님 좀 검증해 달라고 보내세요. 그럼 제가 한번 보고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게 너무나 좋죠.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종종 했었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부분을 좀 보면 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4절과 5절. 예, 외식하는 자들. 이 외식하는 자들은 그 외식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예요. 말만 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이걸 외식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 안에서만 다른 성도들과 있을 때만 경건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참된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참된 경건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와 대상한테만 드러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천명을 해요. 4절에 보면 모든 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래요. 자, 여기서 모든 것은 우리의 가정, 혼자 있는 시간, 뭐 직장 생활, 뭐 의식주,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자, 거기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경건이에요, 경건. 그러니 일상의 영역,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영역, 이 일상과 영적인 영역을 구분하는 건 그건 종교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상숭배지 경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와 우상숭배는 똑같은 얘기, 요즘 말로 하면. 종교는 뭐냐면 그 앞에서만 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저 북한에 우리 김정은 상당히 요즘 뭐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공포 정치를 쓰니까 눈앞에 있을 때는 김정은 이렇게 딸랑딸랑 하지만 뒤로 돌아서면 욕한대잖아요. 그런 게 없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 전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경건과 우상숭배는 뭐 김정은이 있는 북한 쪽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를 지금 왜 다니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왜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데 나는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 자,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복잡해 보이는데 아주 심플해요. 나의 모든 일상과 영적인 삶 속에, 그러니까 나의 데일리한 삶 속에 복음이 힘있게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시간과 장소에 말씀과 기도가 흘러넘치는 경건의 삶을 살도록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 말은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바로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외식보다 무서운 건 없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는 이유는 바로 이 외식 때문이에요. 교회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이 외식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에 대한 체크업이 없이 그냥 시간 됐다고 내가 이렇게 직분을 막 맡고 교회 결정권자가 되면 그 교회는 배가 산으로 갑니다. 절대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문을 닫아도 절대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수단이 바로 경건의 삶.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핸들링하는 거 있죠? 예. 만약에 늘 먹는 게 있는데 그거 안 먹는 거죠. 왜요? 한국교회 문화 정서상 이걸 먹으면 죄가 아니지만 뭐 이걸 먹으면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뭐 이거 먹어서 유익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이런 행동, 어떤 행동들이 있잖아요. 바울도 우리 3장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의 남편이 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 사랑하지 않고 이때도 이게 잘 안 된 모양이에요. 상식적인 건데
지금도 상식적이건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워갈 때 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바울이 굉장히 엄격하게 한 게 아니라 당시에 통용되던 수준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유별나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레이디하고 퍼스트예요. 신사숙녀예요. 얼마나 젠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기준을 가지고 성경은 써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이걸 볼 때 부담된다 라고 하는 건 내가 젠틀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 교회가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경건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정확한 툴,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배 주일날 탁 모이면 예배 오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마음에 눈물바다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찬양할 때 가슴에 미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내가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배를. 그냥 끌려와가지고 앉아있고 주일날이니까 뭐 교회 안 오면 다리 부러질 것 같으니까 와서 앉아있고 이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그죠? 제가 지금 얘기가 참 길어졌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 자체가 데일리 교회는 바로 이걸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뭐 멀리 살아고 교회에 못 오시면 교회 선택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는가를 좀 보세요, 제발. 예. 그게 여러분 교회가 시설이 크고 뭐 교육을 잘 시켜주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우리가 따지는 것들이 그거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보다 앞서는 게 제가 그만 말한 것들입니다. 예. 자, 여러분,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이 경건은 우리가 내일 살피겠지만 육체의 연단에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현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경건은. 여러분, 세상에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몸이 다하고 육신이 땅에 묻힐 때, 흙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뭘 들고 갈 겁니까? 예? 도대체 뭘 들고 갈 거예요? 여러분, 놀러 다닌 거 이렇게 경험했던 거 막 체험했던 거 그거 가서 얘기해 드릴 거예요? 내가 이걸 뭐 사기 위해서 수고했던 거 얘기하실 겁니까? 자녀 교육 시키기 위해 가지고 막 강남으로 어디로 뛰어다니는 얘기할 겁니까? 부질없습니다. 부질없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 주님의 경건보다 더 앞세우는 것 자체가 그거는 외식하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 유지가 되는 사람 좀 본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몸에 체중이 늘어나고 배가 점점 나오고 복부 비만이 되면 우리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하죠? 맑은 공기 맞죠? 똑같은 겁니다. 경건훈련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그냥 고민하지 마. 이 시간에 할까 말까 하면 되죠. 뭐 그거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절대 얼마나 좋은 건데요. 성경 여는 거예요. 읽어보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날 속에서 뭔가 중요한 일 할 게 있다 그러면 미리 목사님한테 얘기도 하고 우리 지체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혼이 강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내일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싹 사라지면서 소망의 날을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게 돼요. 이 기쁨은 사라지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훈련 내가 오늘 5시간 했어 10시간 했어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아니에요. 경건훈련 가운데로 여러분 들어가기를 결단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세상은 맨날 어렵대요. 맨날 위기래요. 장사는 안 되고 맨날 그래요. 그 여러분 10년 지나 똑같을걸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렇다고 위기 아니라고 막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위기인 거 다 알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요? 흔들리지 않은 영성을 가지고 삶의 기쁨이 충만하고 내 영혼이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하루를 가는 것마다 넉넉히 이기는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현세와 내세에 가장 유익한 이 경건의 훈련, 가장 중요한 이것을
붙들고 제일 먼저 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